대축벌 길강문에서 병자에 대한 얘기를 내가 설명했죠? 기억나요? 병자에 대해서 설명한 거. 우리 만화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대. 대축벌문 봐봐요. 대축벌문 지난번에 설명했어도 다시 할 테니까 병자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예요. 불부인이면 수가운 축벌고 이는 기천이 대개의 길문이 대하치다. 하늘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가히 말이에요. 이게 그 세상을 갖다가 벌 해가지고 쫓아버릴까 그런 얘기죠. 축자 칠벌자 쳐서 어떻게 쫓아버릴까. 선천의 난법 악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있냐.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기천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 하늘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영신당지면 당신 말씀이요. 그래도 그때는 대개 길문이 말이에요. 아주 큰 그 문이 그냥 훤히 열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길문이요. 미래세계를 뜻해. 그 세계가 온다. 근데 그 미래세계를 오게 하는 영신당주님의 공사가 이 병자년을 중심에서 중요한 공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자년이 사실은 그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이제 공사 시작한 거예요. 그 영신당주님이 경인생이시기 때문에 1890년생인데 양반이 1930년이 돼서 그러니까 40세죠. 1930년이면 40세가 딱 돼가지고 경호년에 방부인십 부부자 3인이 유불전 수도를 통해서 유불전을 하나 되게 하는 공사를 보셨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뒤 갑술년부터 그러니까 영신당주님이 44세 때부터 전라도 운장산이라는 산에 들어갔어요. 그 운장산이라는 동네 이름이 그 밑에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부처가 있다고 하는 동네. 대불리요. 대불리. 그래서 그 한문에 대불 그 벽화가 뭐야 조각 있었죠? 조각. 그 대불리 그 동네 이름이 대불이야. 그러니까 큰 부처가 그 안에서 들어가시는 자리인데 그 큰 부처가 영신당주님이야. 그 영신당주님이 갑술년부터 그 안에 들어가셔서 가장 중요한 공사를 보셨어. 그걸 이제 증상께서는 아주 세상에 큰 비밀을 갖다가 다시 공사를 보아야겠는데 세상이 악해가지고 그걸 세상에서 숨어야겠다. 그 내장산으로 들어가시다. 그 제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한 제자는 내수사로 가시나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장은 뭐야? 죽음이지. 12포 때 보여서 장은 죽음이라고 묘쓰는 거.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 다시 어천하셔서 증상께서 올라가시다가 내수사의 기운을 갖고 다시 되살아나신 거지. 그게 영신당님한테 되살아나신 거야. 근데 그 기운으로 이제 천지공사 보시는 건 그 비밀스러운 공사가 보다 부응경을 내는 공사야. 그게 갑술년부터 6년 동안 육의 정신 여러 번 얘기했죠. 육은 현천의 정신이고 일육수의 수의 우주정신이라고. 그 6년을 거쳐서 이 부운경을 쓰셨는데 선천의 1년 도수로 365일 도수로 부운경 글을 쓰셨어. 그러니까 360 수로서 쓰신 거지. 글을. 그런데 그 365수가 다 남아있지 않고 제자들이 이제 그걸
모아서 쓴 글이 바로 부흥경인데, 그 부흥경도 하나가 셋이라고 그랬죠. 그 영신당님의 제자들 판도 세 판으로 나눠져 갖고, 남원파가 있었고, 계룡산 신도안파가 있었고, 그 청학동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각각 그 세 파에서 글을 모아서 썼는데 서로가 조금씩 달라. 어떤 쪽은 하나 빼먹은 걸 저쪽에서 넣고, 저쪽에서 빼먹은 걸 이쪽에서 넣고, 그 서로 이제 빼먹고, 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거지. 근데 그 세 가지 판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나한테 다 들었대. 내가 또 모이려고도 않고, 그걸 누구한테 찾으려고도 한 사람도 아닌데, 자동으로 나한테 다 들었어. 그래서 청학동파가 사실은, 나중에 한 파가 나와가지고, 정읍에 내장산, 그 입석이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밑에서 한동안 산후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그 파가 이제 산후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왔는데 어디 가냐면 고창으로 왔어요. 고창. 그러니까 고창에서 낸 책은 3권으로 돼 있어. 3권. 그리고 남원에서 낸 책도 원래 상학원인데, 거기도 3권은 3권인데 상학원인데, 그 한 글이 누구냐면 계도성사님이 말씀하신 글을 하나 더 넣었어. 그래서 남원파에서 나온 것도 세 권. 근데 신도안파에서 나온 글은 딱 한 권으로만 됐어. 대신에 남원파처럼 계도성사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계도성사님 말씀까지 책 한 권으로 나온 건 남원파밖에 없어. 어쨌든 이와 같이 3개파로서 이 부흥경이 나왔는데, 그 부흥경을 쓰시는 시간대가 바로 갑술년부터 6년 동안 썼는데, 그 3년 차가 병자년이요. 그 병자년을 여기서 나온 게 봐요. 자병자 생내지길이 대길다경년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병자년으로부터 이제 살아오는, 생내는 건 살아오는데, 그 어떤 것이 아주 길한 기운이, 길한 것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 바로 영신당중의 부흥경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지. 그런 글이요. 그래서 이 부흥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바로 보다 대길다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년이 바로 천지공사를 보시는 것 중에 이 부흥경을 쓰시는 시간대다. 참고로 수은유산 영신당주가 바로 삼불이라고 그랬죠. 삼불. 그러면서도 일체라. 근데 첫 번째 오신 분은 사람의 정신에 오셨기 때문에 하원갑자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원갑자 제일 먼저 오시긴 했지만, 근데 그 양반은 글을 어디서 썼냐? 역시 남원에서 썼죠. 그 남원이 어디요? 그 우리 한번 풍수답선 갔죠? 그 산에 그 은적암인가? 수은 선생이 숨어서 고요한 곳에서 숨어가지고 있었다 해서 수물은 자 고요할 적자 운조감이 있었어요. 운조감. 지금 가본 터 흔적만 있죠. 여기에서 수년 동안 수은 가사를 쓰셨어. 그러니까 동학에서 말하는 동경대전을 쓰신 거야. 동경대전도 그러니까 남원에서 나온 거다. 그 남원파에서 나온 책이 그러니까 중심이요. 중심. 원래 남원에서 영신당주이 판을 세워가지고 시작했거든. 그 남원에 있는 동네임이 그래서 도통동이요. 지금도 도통동이요. 남원 도통동 가면 지금도 남원파 예, 성전이 있어. 신도안은 미래의 기운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소년 바람에 싹 지워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졌어. 이 계룡산파는 흩어졌어. 각계전투한다고 좀 각계전투. 그 중에 한 사람도 나한테 왔었고 또 한 사람도 왔었고 몇 사람이 각계전투하면서 왔는데 그 각계전투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한테 이 부흥경을 가져온 거예요. 부흥경, 해인경. 근데 며칠 전에 각계전투 하는 사람이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했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뛰어들어갖고 말이야. 지가 뭐 아는 양 돈을 어쩌고 저쩌고 그냥 자기 각서를 하는 바람에 내가 입을 막았더니만 입을 막아도 소용없어. 그만하라 해도 계속 하는 거야. 야, 그런 사람 나 처음 봤어. 그게 갱종주도 한 사람이야. 내가 갱종주도 한다는 거 알고 왔겠지. 지가 더 한다고 이제 지가 선배라고 큰소리 치려고 하는 건데 쥐뿔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근데 내쳐버렸어. 근데 가면서 현관문 문 나가면서 또 조갈조갈조갈 서들어가니까. 그래서 갑술년부터 시작한 6년 공사, 부흥경 공사, 그게 바로 이제 병자년 그 3년 차를 의미한 거다. 그게 대길다경의 의미로 천지공사를 보신 건데,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영신당주님에게 재생신하신 증상께서 내장산 공사, 내소사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 재생신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만화녀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통맥 수기서도 얘기했고, 그죠? 네. 심화 기화문도 했고, 네? 네. 했죠? 네. 경운가도 했고. 경운가면 안 했어요? 네. 그러게 경운가 할 차례? 네. 경운가, 이 경운가 20분도 안 나오네.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다경대길에, 여기 다경대길, 저기 입춘대경 있는데, 실제는 다경대길이 아니고 건양대경인데, 영신당님은 건양, 잠깐 다경대길, 그 입춘대길의 뒷글자, 그거만 빼서 쓰신 거야. 그죠? 예. 입춘대길에 위에 두 글자씩 빼고 밑에 두 글자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다. 한꺼번에 그래서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을 통합해서 의미 합독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경운이라는 것이 구름의 기운인데, 경운 하늘의 운수지. 그러니까 영신당주님이 증산께로 께서 그 재생신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 경자를 보니까, 경운가를 보니까 운자가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으로 오신 분은 수운이요, 수운. 수운인데 하늘의 기운을 쓰신 거지. 그래서 영신당주님이 이제 내려오실 걸 부정했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증산도 이변의 기운이 바로 누구냐면 운산이에요, 운산. 그래서 이 운산은 저 수운 선생, 수운 대신사, 이 운자하고 증산 상제님의 산자를 딴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내가 거기서 그 양반 정신을 내가 허니에 꿰뚫고 있잖아. 내가 바고양은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출교시켰다 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남경 800년 도읍지지 이 기운을 쓸 수 있는 명당이 저 원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풍수지리 그 소위 말하는 그 명사라는 사람들은 다 전해 들어서 다 알아. 나도 역시 그 얘기를 들었지. 그래서 그 자리를 찾는다고 갔는데 전국 풍수지리 회장이라는 양반하고 같이 갔어. 근데 그 양반이 차는 내 차니까 그 양반이 얘기해서 그 산 밑에까지 딱 가서 산 아래에서 밑에 위를 쳐다보더니만 안 보인다는 거요. 밑에까지 가가지고 안 보이는데 못 찾겠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냥 왔죠. 그냥 왔는데 나는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나는 영적인 기운 갖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요. 내 스스로 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하루는 그 기운이 어디 있다는 것이 탁 하늘에서 꽂히더라고. 그게 옥녀봉이야. 옥녀봉.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갔대. 그래서 꼭대기, 산 꼭대기 가서 딱 보니까,
요거로구나라고, 요거로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모 산한테 이 제왕지지야. 남경 800문 제왕지지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것은 우선 좌파로서 향을 하면 이거 무슨 향이다? 뭐야? 우선 좌파로서 정파인데 자자오향을 하면 이게 자왕향으로서 아주 그 대지고 음양 합국하는 자리고 이걸 갖다가 자세히 써서 올렸다고.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아웃된 거지.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쓰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 역시 영어로 딱 꽂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병원 갔더니만 위독하다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만 위독하진 않고 의식은 있어. 근데 꼼짝도 못하게 해야지. 주사를 놔야 되는데 주사를 놓으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게 팔도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의자에다. 근데 내가 가니까 이것 좀 풀어달라고. 근데 내가 풀어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아주 그냥 한이요. 야, 집에서 돌아가시게 해서 자유롭게 돌아가셨다는데 병원 가니까 생으로 사람을 그냥 구속시켜갖고 팔뚝도 못 움직이게 만들었어. 병원 가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의식이 딱 사라졌는데 그래도 이게 당신이 살고자 하는 의식이 그냥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거의 6시간, 7시간을 내가 밖에서 대기했다니까. 그 옆에서 운명하는 걸 보느라고. 운명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탁 돌아가셨어.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순간에 거기 그 자리가 꽂힌 거야. 그 자리. 그래서 그 기운이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혀 난 꿈도 꾸지 않은 사람이요. 내가 앞으로 일을 내가 그냥 도맡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늘 얘기했지만 난 강태웅 교수로서 보필자로서 1인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실제 강태웅 교수는 내가 천명을 받았잖아. 근데 그 얘기 하니까 엊그제 천태산 내가 가서 쌍용 농주형 혈자리 기운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서 대전에 행림 하루에 갔어요. 아직 시간 지 3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나는 알고 있는데 일부러 가서 너 진맥해봐라.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갔어. 그렇지만 진맥을 딱 하지만 아무 이상 없으니까 잉태가 가능하다. 그 남편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가능하면 그때는 이제 아이를 잉태하기 좋은 처방전을 해주겠다 하고서 이제 돌아왔죠.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니까 여러 사람이 와 있더라고. 거기가 사랑방이요. 선비들 사랑방. 그 행림하는 원장이 4서 3경을 통달했고 주역도 문자로 나는 문자가 머릿속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양반은 나하고 반대로 문자가 머릿속 그냥 한 글자도 빠지 않고 탁 들어있어. 그러니까 읽으라면 줄줄줄 다. 그런데 내가 가면 주역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엊그제 주역 얘기 딱 한마디 하더라고. 나는 조부의 정신으로 정산, 중산, 삼산으로서 내가 삼산인데 조부나 중조, 그러니까 선구가 똑같이 세계의 대통령 아니면 제왕이 돼갖고 이 세계를 말이죠. 완전히 제두중생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한 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한테 주입시킨 거. 해리베비가 못한가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천성돈이라 난 어릴 때 든 거예요. 아주 어릴 때. 8살 됐을 때 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이미 나에 대한 관상을 얘기했어. 그 행림하는 원장이 유학자면서도 선덕 기운이 있어. 최소원 대신사 또 최고원 선생 그분들의 후손이야. 직계 후손이었는데 직계 후손. 그래서 그 기운을 받은 사람인데 유학자야. 다만 이제 수도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여러 번 나한테 관상 얘기도 했는데 삼산 선생의 관상은
어느 곳 어디 빠진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곳도 어디 빠진 데가 없다. 그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의 콧대가 조상이 대대로 양반가의 그냥 철저한 정신, 도기 정신을 가진 그런 조상의 후손이 아니면 나 같은 콧대가 나올 수 없다고 딱 그러더라고. 관상학적으로. 그런데 우리 집에 여기 수도 하러도 몇 분 왔었어요. 그 전에 그 계도성사 도통 기념일날 그 양반이 회장 노릇했잖아. 그 양반이 거기 와 있더라고. 근데 거기 온 것들 내가 몇 번 왔나 물어봤더니 처음이다. 근데 어떻게 오셨냐니까 같이 온 사람이 안내해갖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 그 같이 온 사람이 지금도 운막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운막에서. 비닐하우스 치고 지금도 이제 수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대가 밝더라고.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도 안 터지만 나중에 내가 말 끝나니까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모으는데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갈 사람들이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준비해갖고 들어옵니다. 알짜배기로. 그래서 야 지금까지 나한테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여러 사람 있었지만 저 사람이 제일 그래도 밝게 아주 핵심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양반 때문에 이제 그 덕전 선생도 그 들렸다 하더라고. 근데 그 덕전도 나한테 와서 그 강의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평범하게 생각 안 해. 나를. 역시 영신당 좀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얘기도 하더라고. 칭찬이지, 뭐. 그 내 얘기를 그 창원 선생이나 그 양반들이 내 얘기를 했는데, 야, 그것도 인표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인표. 용도 이무기가 아직 용이 되기 전에는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인이 일반 사람 알지도 못하니까 저 연못에 이무기가 있는데 그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해줘야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바로 하늘과 땅을 대신한 바로 이제 인대천 사상의 사람이 곧 하늘이지. 천지는 말이 없으니까 인표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사람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인표를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격이지. 받은 격이야. 근데 그전에 거기 가서 얘기 안 했는데 엊그제는 내가 나의 정체를 드러냈지. 나의 정체를. 근데 그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런데 오늘 또 치성 참석하기 전에 한마디 했어. 우리 마라님하고 또 나와 통종신이 되려면 첫눈은 몰라도 지리에는 관심이 깊어져야 나하고 통종신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종신 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창원 행림하는 원장이 덕전 선생한테 얘기했나 봐. 덕전이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그 자기 고향이 저 전라도 담양인데 선산에 좀 가서 한번 좀 둘러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 선산 조상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그 창원한테 진맥을 받아라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더니만 진맥을 하고 나서 진기가 다 빠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마다 150분씩 강의하고 사람이 오면은 뭐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기가 다 빠졌다고. 그걸 놓아야 된대.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관상학적으로 선풍도골인데 삼산선생은 선풍도골이래. 그래서 백수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너무 지나치게 진기 빼면 안 된다고. 그 삼가해야 된다. 근데 내가 그날 저녁에 글을 썼잖아. 글을 쓴 것이 뭐야? 다 버리라는 거 아니야? 그걸 우리 노관이 바로 노래로 작곡을 했더라고. 그게 최근에 내 글을 작곡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글을 썼는데 내가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들은 거지.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알아듣게 할까?
세상 일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강의하고 글도 쓰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까 여기 이 좁은 장소도 못 채우니 말이야. 큰일이다! 이 말. 큰일이요. 이 시간 돼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아는 사람 알잖아요. 징산상제께서는 사람 가난 중에서, 참 가난 중에서 사람 가난이 제일 크다 하셨는데, 그 노래를 우리 노관이 지었더라고. 가난 중에서 가난, 사람 가난인데, 그걸 나한테 하신 말씀이요. 증상께서 유유상종이라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사도로 다 빠져. 왜? 사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도를 갈 수 있냐고 전부 사도를 가지. 나한테 와도 긴가민가 하고 이제 오는 사람도 있고, 참인가 거짓인가 그냥 의심스럽게 그래도 한번 가보자 노느니 그런 마음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시간은 가까워졌잖아요. 내가 미리 알고 글은 얼마 전에 썼는데 중동이 불쏘시개 기운이라 폭발한다고 그 기운이 내 글 썼잖아. 그 얼마 있다가 중동 터졌잖아. 그 바람에 내가 엊그제 그 만화님 때문에 침 맞으러 공주 가는데 기름값이 막 그냥 쑥 올라갔더라니까. 야, 이 저 빌어먹을 놈들, 저놈들. 내릴 때는 말이야, 그냥.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내리고. 올릴 때는 이놈들이 말이야. 재고가 있으면 그러면, 싸게 사온 건데, 왜 싸게 사온 재고를 갑자기 올리냐고, 이 개자식들 말이야. 이 도적놈들. 날도둑이야, 이 개자식들. 그게 정부에 그걸 어떻게 통제를 못하니까, 민주주의라. 그 통제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각 정유사에서 똑같이 올렸으니까 이게 담합 한개서 한번 찾아야겠다. 담합하고 그 들통나면 그 기어내야 되거든 이렇게. 이놈들 나쁜 놈들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정도로 살아야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복덕방쟁이였거든, 교전에. 지금은 이제 중개소라고 하는데. 이 개자식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같으면, 500만원, 불러가지고서, 400만원 남겨 처먹고 말이야. 그 땅주인한테는 100만원 주고, 이따위로 그 땅값만 올려놨다고, 이 후레자식들 말이야. 이 복덕방쟁이를 내가 그렇게 미워합니다. 이놈들 살아는 자가 별로 없어요. 나는 정도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게 바로 내 정신이면서 신의 정신이요. 신의 정신. 도맥이 그렇게 이어진 걸 세상이 모르지. 수은 선생이 말이에요. 영신당님이 증산산자께로 이제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그 증상께서 내려왔는데 증상께서는 천지공사 비밀 소위 그 다시 나오는 이 글을 뭐라고 했어요? 진경이랬어. 진경. 참 진짜 진경은 뒤에 나온다. 그 진경이 부은경이에요. 증상께서 말씀하신 진경은 증산도에서 쓰는 그런 글이 아니고 영신당님이 내신 글이 바로 진경이요. 그 체화용이지. 증상께서 말씀하신 그건 이제 천지공사는 체니까 그 체도 알아야지. 그런데 종종 써먹잖아. 근데 작용하는 건 영신당님의 이 부은경 갖고 해. 엊그제 행림하는 가니까 그 행림하는 원장이 야산 선생의 글을 썼다는데 글이 그렇게 그냥 딱딱 맞고 말이에요. 그렇게 잘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걸 우리 딸내미 가니까 딸내미한테 읽어주다가 내가 야산 선생 얘기했거든. 그때만 우리 앞에서 딱 와서 그냥 그 글을 그냥 계속 읽더라고. 혼자 신명나가지고. 근데 우리 만화님은 신명나는데 내가 보면 그래도 내가 나중에 이 덕전 선생한테 덕전장한테 아니 이 부은경을 읽고 저렇게 신명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를 몰라보니 말이야. 진짜
이거 야산 선생님 도통해가지고 글을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내가 글 썼죠? 108 문구로 그냥 기가 막히게 썼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쓴 게 아니라 해인경 갖고 된다 이 말이야. 해인경 가지고. 아까 경운가를 하다가 어디까지 했죠? 경운가 제목만 얘기한가? 예. 네. 참. 엊그제 행님 하러 가니까 그 영대에 밝아가지고 내가 하루에 금요일 되면 150분 강의하고 손님이면 10시간씩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다 그냥 다 내주려고 한다고 나 그러더라니까 나보고 있는 거 다 내주려고 한다고. 내가 세밀한 사람이라 세상 사람이 오면 하나를 물으면 그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늘 끝에까지 갔다 와야 돼요. 나무 가지까지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어떤 때는 그래서 줄기를 얘기하다가 가지까지 가서 이파리까지 가다가 줄기를 못 올 때가 있어. 잊어버려가지고. 경운가 제목 얘기하다가 끝났어. 천지음양이 상화이 가활 천지음양에 상화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노래에 이르기를 태고에 말이죠. 옛적부터 지금까지 내금지 고금이라 그러니까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옛날까지 그게 뭐요? 하나란 뜻이야. 그래서 금지 고다 지금이 곧 옛날이다. 또 옛날이 곧 지금이다. 고지금이 옛적이 바로 지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이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천의 인심이다. 그게 하늘의 뜻의 인심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도의 경지를 가면 3,000년 전, 5,000년 전, 10,000년 전에 깨달은 분이나 지금 깨달아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그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 시간의 그 지역의 환경 또 언어 그러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죠. 다르니까 설명은 다를 수가 있어. 그런 그 본 진리의 뜻은 똑같은 거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영신당님도. 내가 진찰 좀 해보라고 하니까 행님 하려원장이 우리 만화님 때 그 허리 목 디스크 때문에 침반으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반한테 우리 만화님이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좀 진맥 좀 해달라고 한참 동안 진맥을 하더라고. 한참 하더니만 이제 증상을 잘 모르는 거지. 하는 얘기가 부정맥이네요. 그러더라고. 부정맥이란 뭘, 부정맥.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맥박이. 근데 이게 부정맥의 정의를 찾으면 너무 느리거나 너무 완만하죠? 완만하거나, 완만. 그 완만한 것은 1분에 60회 이하면 부정맥이라는 거예요. 또는 너무 급하다, 빨리 뛴다 말. 그러면 1분에 100회 이상 100회 이상을 맥박이 뛰면 이것은 숫자로만 따지면 그렇단 거예요. 부정맥이요. 그런데 나한테 이것만 따지면 나한테 어떤 게 해당되었어요? 요거 걷어, 요거 걷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1번이라고 그러고 이걸 2번이라고 하면 1번이요, 2번이요? 2번. 네? 2번? 1번. 또 전부 다 2번이에요? 전 반대로 얘기했어. 나는 한참 공부할 때는 1분에 40분 내지 50분밖에 안 됐어. 40분 내지 50분. 그러니까 이거 아는 어떤 그 도인이 나보고 무슨 맥이라고 했냐면 이건
선맥이다 그랬어. 그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단이라고 하는 책을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쓴 거지. 단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그 단전호흡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그 양반이 뭐더라? 그냥 여기 신도한 계룡산 밑에 상신이 출신이에요. 상신이 출신. 그 양반이 태어난 그 집에 가면 지금도 있나 몰라. 그 제자들이 거기서 죽치고 산에 올라다니면서 공부한다고 한 사람도 있어. 나한테도 여러 번 왔었어. 그 사람들이 한 20명 왔다 갔어. 근데 그 양반은 한 번 호흡하는데 뭐 4분까지 걸린다고 그랬어. 호흡하는데 4분 걸린다는 거, 한 번 호흡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정과 동 얘기했잖아요. 정과 동의 정신. 근데 후천세계는, 신선세계는 이 정이, 현실세계는 지금 현재죠. 현실세계는 동이고. 그 동의 시간 되니까 동의 기만, 심한 시간을 이렇게 100회에 해당 가는 수가 있어. 근데 난 독공부한 사람이야. 그 선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는 40분, 50분밖에 안 했어. 이건 선맥이니까 부정맥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 무슨 얘기지? 네. 공부를 안 해갖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지. 그 지금도 내가 1분 시계를 딱 재면 내 맥박이 1초에 한 번밖에 안 뛰어. 그러니까 60회. 1분에 60회 때요. 딱 그냥 거의 정확했어. 1분에 60회. 그전에 50회도 안 뗐어요. 60대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선맥이라고 했죠. 선맥. 산에 다니면 내가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다닌다니까 그 덕전장이 저 천왕봉을 같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 내가 구두 신고 천왕봉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아이 구두 신고도 소리도 안 나고 다녔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큰 한숨 쉬었잖아.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폐의 작용이 약화됐다는 뜻이야. 폐의 작용이 일정하게 그냥 맥박을 해서 이게 피를 뿜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졌다는 얘기는 몸에 진액이 달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창원 선생은 진맥이 다 됐다. 그렇게 진백을 했어요. 몸에 진기가 다 빠졌다. 근데 이 진기란 것은 진한 기운이란 뜻이거든. 진한 기운. 근데 실제는 이제 한자로 이제 참진자 진기라고 또 해. 진기. 그 참 기운, 이 몸을 지탱하는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본래의 그 기운. 이 기운이 고갈됐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폐는 오행에서 뭐예요? 폐는 오행에서 금. 그래서 폐장은 금이요. 금은 어떻게 돼요? 금생 수를 해. 그러니까 폐가 건조한 것이 맞겠어요? 아니면 습한 것이 맞겠어요? 이거 원리야. 내가 원리만 설명할게. 건조한 게 맞겠어요? 아니면 습한 것이 맞겠어요? 기가 이제 수기가 이제 수기가 습기가 있는 거지. 어떤 게 맞아요? 금이 물을 생하니까 요게 맞지. 여기 맞는데 이렇게 되면 폐가 건조하면 비정상이 돼. 근데 나는 몸이 화체질이라고 했죠? 화체질이니까 체질 자체가 화체질이에요. 그래서 화극금 돼가지고 이게 금이 폐가 항상 화한테 그 극을 당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 수기가 날아가고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말하고 이 정신을 쓰니까 수기가 다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건조한 거지. 그 건조하다는 얘기는 화기가 있다니까. 화는 거는 뭐야? 하늘의 정신이죠. 하늘의 정신은 화기지. 화기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에서 화기가 막 계속 올라가지고 이 수기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생겼어. 작년에
근데 저 시내 갔다가 여기 올라오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탁 주저앉았어. 뱅글 돌아가지고. 만화님 옆에, 아,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근데 그게 종종 그게 발생해.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만화님이 진맥 좀 보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10만 친 놓는 그 양반은 부정맥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창원 선생은 진기가 빠졌다. 내가 불사주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젊었을 때 군대에서 할 때까지는 몸을 에너지를 다 소비했고 정신세계에 와서는 천하사 한다고 오늘도 지금 150분째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150분이면 초등학교 학과 시간을 얘기하면 4시간입니다. 초등학교는 40분이 1시간이요. 40분이. 그러니까 4, 46이니까 150분이니까 4시간 10분 모자라잖아. 중학교는 45분이야. 고등학교가 되면 50분을 강의하고 10분 쉬어. 50분. 그 50분만 따져도 3시간이요. 네? 내가 3시간 강의하는 거야. 하루에. 그러니까 기운이 동안 내 목소리를 높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소리를 좀 조용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150시간 이게 강의하고 사람 오는 사람마다 그냥 간까지 뽑아주려고 다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노라고. 근데 지금 내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천하도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난 작년 재작년부터 난 목숨을 건다 그랬거든. 그게 그런 뜻이요. 내 죽음을 각오한다. 천하사를 하다가 죽으면 천하사 대행자가 또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하늘을 가면 당장 할 사람이 없지. 그냥 죽지는 않겠지. 그런 게 신명이. 조상, 저 위에 가서 천지 신명들이. 또 시간이 저쪽으로 딴 데로 갔죠? 그래서 진기를 채워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진기 채워지는 게 자꾸 빠져. 그래서 계속 쓰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덕전장이 내가 그 얘기하니까 당신도 그런 증상이 있어서 다 놓고서 산속에서 기도하고서 낫다 그러더라고. 그 나보고 다 산속에 들어간 얘기야? 안 그러면 내가 글 썼는데 다 놓고 나가야 된다고. 뭐 핸드폰도 놔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다 알죠. 내가 다 아는데 지금 그래서 산쪽을 지금 거기까지 지금 생각한 지가 우리 만화님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맞다고. 틈난 남는 거기 가서 앉았다가 여기는 누구한테 내 3층은 맡겨놓고 내가 일주일에 금요일날만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부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돈도 없는데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해지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말이에요. 이 사해는 지구상이요. 지구상에 하왕 순고 어찌 말이지 순임금을 갖다가 순임금의 그 공덕을 우러러 보는가. 순임금의 공덕을 어찌 우러러 보는고. 자, 사망오제로부터 이래로, 사망오제로부터 그 이래로, 대제신, 큰 제왕의 신, 또, 노불, 유신, 아주 그냥 옛날 붙어 있던 그 부처, 또는 육아의 성인, 그래서 성왕, 성신, 성군의 임금이나 성군의 신하나 또는 성군과 스승의 또는 현인의 그런 그 분들의 제자신이나 천하 각국의 천하의 모든 나라의 일기왕래 하나의 기운으로 일기로서 왕래하는 생생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운으로서 무궁한 기운으로서 된다. 그 무궁하게 되느니 그 한 번 태어나면 이번에 생생이니까 2번 태어나는 거. 아버지 어머니한테 태어났고 이번에 천지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생생해서 그렇게 되면 아주 무궁하게 되니 미래 세계로 가면 그렇죠. 그 근본이 기본
천의인심이요. 그 근본은 하늘의 뜻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지공여라. 순임금의 공이지라. 내가 비유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요순우탕 시절이 가장 태평성대의 시간이었는데 요순 시대를 갖다 그게 줄여서 이게 요순 시대라고. 근데 윤임금은 증산으로 내가 얘기를 해요. 증산 땅빛에서 실제 여기서 보면 하는 얘기잖아요. 실제 역사로 보면 증산께서는 윤임금이라면 영신당주님은 순임금으로 얘기한다. 영신당주님은 순임금이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이제 우왕이지. 우왕. 그 우왕은 뭘 했다고 그랬죠? 그 양반이? 치수를 했다고 그랬지. 그게 물 관리를 하는 거야, 물. 그런 인물이 이제 물에 관계되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게 수원 나가네지. 그러니까 물 주자에서 수원 나가네. 금지대세, 지금 이제날에 말이야 대세, 큰 새도 그 기운은 수자지, 수자언고, 누가 그걸 알아가지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누구밖에 없어? 영신당님 당신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서양으로부터 말이죠. 일기, 변화, 재생, 그 사람인즉, 동서를 막론하고 다, 그 일기로서 변화해서 재생하는 그 사람이 곧 제교, 제선생지 영신이라. 모든 종교 가르침, 또 모든 선생의 영적인 신이다. 신령 영적인 신이다 말이야. 신령한 신이다 말이야. 인차, 훈지, 신어나서. 그래서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그 믿어라 말이야. 아주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소. 믿어서. 가는 그 구름의 기운을 보는 거 보면 어떻게 돼? 오색이다. 근데 구름이 오색은 없잖아. 그건 뭐요? 태양빛에 의해서 조화가 생길 때 오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찬란한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거지. 그 기운이 오색이요. 견성색이 영광이요. 견성, 별자리의 그 기운을 보는 것이 바로 그 색을 보는 것이 영광이다. 영화로운 그 빛이다. 내가 글도 썼잖아. 미래세계는 모든 하늘의 별자리 기운을 갖다가 사람이 땅의 혈자리 기운과 합해가지고 그 기운으로 조화를 부린다. 극락세계, 조화나곤 세계. 그 별자리 기운을 다 받게끔 되는지. 그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이 의미가 없는 게 없다. 다 의미가 있다. 그 기운을 인간이 받아 쓰는데 어떤 기운을 주로 받았고 어떤 악한 기운에 의해서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길성소조냐? 그러면 길성소조가 아닌 그런 별자리 기운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가 달라지는 거죠. 삶의 현실이 달라져. 그래서 견월광이야. 밤에, 어두운 밤에 아주 밝은 달을 보는 것이 그 음화여, 음적인 화목하며, 또 견일광이 낮에 태양빛을, 밝은 빛을 보는 것이 양화로다. 그래서 양화, 음화가 합일월이 바로 천화인변하시고요. 하늘의 그 화목한 그 기운이 사람으로 변해서, 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고 어느 때,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때가 그런 때가 있었는고, 인화천변, 사람의 변화가 천변해서 금시대, 이옛날 시대에 환위 천화라 돌아와가지고 그 천화로서 된단 말이요. 대루자. 그것이 바로 인변이다. 하늘의 화목함으로 내려온 것이, 변해서 내려온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변해서 되는 것이다. 시에 이때에 말이죠. 경성이 하늘의 별자리를 그 경관이 출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하늘의 별자리 기운이 딱 내려오고, 또 경운이 흥해요. 아주 그냥 운의 그 기운이 말이죠.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는 거. 일어나고. 또 죄례
장락이로다. 그 제도가 말이요. 법제가 예도를 지어서 즐겁도다. 아주 극락이다. 근데 그 극락도 그냥 무조건적인 방탕의 극락이 아니고 그 제도가 예법으로서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예법으로서. 그래서 사수삼경의 기운에 삼강오륜이 다시 난다. 그랬다고 그거를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그 인물 중에서 고구려 시대 고구려란다. 조선 말 시대에 마지막으로 도통을 했다고 하는 인물이 반개 유형원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 조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부님의 생각이 조선 시대 때 마지막 도통한 분은 반개 유형원 선생이다. 그 반개록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반개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내가 공부하고 나니까 그 양반이 강태공을 그렇게 좋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반개란 반자가 돈석장에다가 순번이란 번자인데 그 계곡이란 기자예요. 신의 기자. 근데 이건 뭐다? 강태공이 고든낙대 펴고 앉았던 그 지명이 반개요. 고든낙대 3,600개 고든낙대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반개라는 냇가야. 그게 유형원 선생이 반개 선생은 소위 반개 강태공을 그렇게 흠모한 거지. 그래서 호가 반개야. 근데 유학자들이 그 반개 호를 풀이한 걸 보면 그 지역이 뭐 그런 그 계곡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거기에 반개 선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도 바뀔 수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야. 영대가 열려서 끝까지 탁 밑뿌리까지 봐야지. 근데 반개 선생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 양반 내가 존중하지. 도통.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제자가 물었잖아. 그러니까 제자가 물은 것이 사실은 아는 제자라야지. 부녀문답처럼 그 양반도 이제 제자하고 문답식으로 글을 쓴 것이 반개록이야. 반개록. 미래세계가 되면 그때도 양반과 상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맞느니라. 그러면 지금의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름의 관계하고 그 미래시대의 양반과 일반 서민과의 관계가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가 더 엄하니라. 미래세계가 더 엄하니라. 선천에 그 시대에도 뭐가 있었어? 삼강오륜이 있었잖아요. 삼강오륜이 분명히 선천시대에 있었다. 지금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이 예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있었는데, 근데 이때보다 더 엄하니라. 더 엄하다. 엄하니라. 그러니까 이 선천에는 양반 놈들이 권세만 가지고 그냥 강권으로서 예법이 아닌데도 그냥 뒤틀어갖고 막 그 상인들을 갖다가 평범한 서민들을 갖다가 옥죄고 말이에요. 물건 빼앗고 땅도 빼앗고 심부름만 축제시키고 폭력 쓰고 그렇게 가짜로 엉터리로 말이에요. 죄악을 지으면서 엄했지만 미래는 정확한 터럭만큼의 잘못도 없는 엄격한 예법으로서 그냥 딱 제도화돼서 그게 영적으로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다. 안 되게끔 그래서 영신당이 그 부흥경은 후천도수 넘어가는 방편으로서 다 말씀하신 거고 증거사님께서 하느님 인간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는 인간적인 차원을 천지공사 보신 것 중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말씀했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욕하면 혀가 삐뚤어진다 그랬어. 혀가. 그러니까 말 함부로 잘못하면 그 신명이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그 신명이 천지신명이 틀어버려.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래는 투명한 세상이거든. 내가 투명한 세상이라고 글 썼죠. 신명세계는 그냥 다 뱃속까지 다 들여다보니까 마음자리가 다 봐. 그게 불교로 말하는 게 타심통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환히 다 알고 있다. 그 마음자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은큼하게 자기 마음을 속이면 모르는 것 같지. 그게 타심통하면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보인다. 내가 깊은 타심통한 사람 아니지. 근데 다 경험한 사람이요. 타심통도 경험했고, 천이통도 경험했고, 말이야. 귀신의 소리도 듣고. 하루는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계곡에서 손을 씻으라니까, 신명이 뭐라고 어디 하는데, 다 들리더라니까? 백리 밖에서 기차하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미래세계는 유유세계예요. 아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예법 제도가 지금 좀 상강오령 이런 게 없다고. 없는데 이미 딱 그냥 정해진 신도에 정해진 거기에 룰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룰이. 근데 그걸 서로가 다 알아. 미래는 하나의 세계, 대동세계니까 똑같이 다 알아. 공통적으로 똑같이 알으니까 똑같이 화목한 정신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딴 마음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신이야. 신령한 신이요. 신령한 신. 일기변화. 예? 일기로서 변화돼가고 신령한 신이라고. 그러므로 미래세계는 인화천변에서 금시대에는 환의 천화야. 하늘의 정신 화목한 기운으로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했으니까 시에 경성이 바로 출하고 경운이 하고 그래서 예법이 딱 그냥 지어졌는데 그러나 극락이지. 극락이요. 마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극락이지. 그래서 단회요. 다시 그 기운으로 딱 올라온 그 뜻이 뭐예요? 1월이 광활하다. 다만 다시 오는 것이 보다 단이란 것은 처음을 뜻해. 처음. 날이 해일불에서 날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첫 번째니까 뭐 해가 딱 떠는 거. 그 바닥 같은 바닥에다 딱 뜨는 거 일출. 산 있는 가면 산에서 딱 뜨는 거. 이게 단이야.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면 정월 초하루지. 초하루에 새벽이지. 자시부터 따지면 단 하면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이걸 단이라고 그래. 다만 다시 온다. 근데 그 다만 그게 뭐다? 1월이 바로 광화로다. 아주 빛나게 빛난다. 빛날 광자인데 또 역시 빛나갈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음양으로 그냥 내적으로 외적으로 빛난다는 뜻이요. 광이 내적이라면 아니면 이건 세상은 다 아니까 빛이니까 이게 외적이라면 이건 내적이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냥 다 밝은 거지. 빨간 팥으로 밝은 거지. 그러므로 백관이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해. 지금 여당 야당 개자식들 말이야. 개짓거리 하고 자빠지는데 싹 뽑아내는 놈들 이놈들. 백관이 아주 서로가 화목한 세상이 돼요. 미래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얘가 만만하고 중이 성모로다. 아주 중생들이 아주 성황된 그런 모습이 아주 왕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모습이로다. 또 오색이 상운하여 아주 상서로운 그 기운으로 딱 되는 거예요. 구름은 다만 구름이란 뜻이 아주 상서로운 기운이다 말이야. 하늘의 기운. 그래서 선중지라고 이러다 아주 신선 가운데에서 즐겁다. 신선의 세계이면서도 아주 즐겁다 말이에요. 그 선중지, 그 신선 세계 가운데 낙해요. 즐거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화 인간지 낙이로다. 신선의 화목한 기운의 인간인데 그게 바로 아주 즐거운 세상이로다. 이제 불교에서는 다만 용화 낙원세계 또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지만 영신당주는 이와 같이 이제 낙의 의미를 설명한 거지.
선종지 낙해요. 또는 선화 인간지 낙이로다. 그러니까 해는 뭐예요? 묻는 건데 일반 이제 문답식으로. 그러니까 그 답을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선경, 신선세계, 그 화목한 기운이 인간세계다. 그렇게 즐겁다. 그 인간이 곧 신선으로서 즐겁기만 한 거지. 극락. 민화 천심이에요. 백성의 그 화목한 것은 사실은 천심이라 하늘의 마음이요. 마음이니까 그렇죠. 해니까 지기 민지 낙이로다. 그렇죠. 그 백성이 알고 있는 그대로 즐거움인가. 그 백성이 말이 알고 있는 그대로 즐거움이요. 낙지 낙해요. 낙은 어떤 낙인가? 운문 하늘의 문에 말이죠. 황제지 낙이로다. 하늘문 열리면 황제가 내려오는데 그 황제의 그 기운으로서 아주 즐거운 기운이로다. 또 제요 제순 나 아까 얘기했잖아. 요임금 예임금 요제는 참 제요는 용임금 또는 제수는 순임금 임금이면서도 제의 아마 제 임금제자 제의 은 낙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은 즐거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손의 기운으로서 그런 그 제의 운으로서 즐거운 겁니까? 그러니까 대우시지 낙이로다. 내가 아까 우시 얘기했죠? 네. 금방 뒤에 나오죠? 네. 바로 이렇게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주 대우시의 기운으로서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하늘이라면 순임금은 땅 어머니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즐거우니까 사람이 바로 운임금이지. 그 운임금의 정신으로서 즐거워요. 사람의 정신으로서 즐거운 거다. 그런 얘기죠. 네. 성득 전왕이 아주 그냥 왕이 말이죠. 전날의 왕이 그것을 얻어서 이루었는데 그게 낙입니까? 그런 낙입니까? 그러니까 민지 가락이로다. 황제로서 즐거움이라기보다 백성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즐거움이라는 게 일반 서민까지 즐거운 거지 왕만 그 즐거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덕이요. 그 덕이요. 그 덕이 어떻게 그렇게 그 덕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런 덕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덕대 기덕이로다. 덕도 그냥 덕이 아니고 큰 덕으로서 말이죠. 그 덕이로다. 우흥경해요. 말이죠. 그 일어났어. 뭐가 경사스러움이 말이 구름처럼 일어난 겁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무지도로다. 그 노래 춤추는 것이 말이 그냥 도는 뭐요? 스텝 밟는 거야. 스텝. 영어로 말하면 그게 서양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그냥 스텝 밟 막 지랄 방장하는 것처럼 스텝 밟는 게 아니고 막 좋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 영어로 위치가면 안 되죠? 동양과 서양은 뛰는 게 다른 거지. 그래서 춤추는데 그냥 춤추는 게 아니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선유 3인 3생문이다. 이거 불도와 선도와 유도의 기운이 3인이 다시 3생으로서 나오는 글이다. 지기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우인하여 사람으로서 되어 인환 천지환 인자라. 사람이 천지로서 돌아와가지고 천지가 또 사람으로 돌아가지고 천지가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그건 결국은 천지가 사람으로 돌아온 것은 불기본이 불교의 그 근본이 인사며 사람의 셋이로 또 선기본이 선도로서 그 근본은 또 사람으로서 삼이요 또 유기본 근본이 바로 인삼이요 그래서 삼기본이 성도하니 삼삼구지 구선붕이 바로 구룡성천 뇌성궁의 인하 뇌성 심하공고 무슨 얘기냐? 근데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하나가 셋이죠? 하나가 셋이야. 하나가 곧 셋이야. 근데 그것이 불교로 말하면 미륵불이 3불로 오셨다고 했어. 수원, 증산, 영신당초. 영신당초. 이 세 분을 오셨는데 여기서도 3변하고 여기서도 3변하고 여기도 3변하고
그래서 구의 기운으로 오는 인물이 이번에 유불전을 다 통합하는 인물이 된다. 그래서 구가 실제는 구변고. 뭐야, 이거 놓고 따먹는 걸 가보 잡은 거, 가보 잡은 거, 가보 아홉 것. 그래서 이 세상 그 교주들이 다 가보 잡았어. 근데 증산상님이 천지공사 보신 게 뭐냐? 같은 끝에 전부 다 같은 끝이니까 지가 전부 다 주인으로 하는 거니까 뭐야? 가보 잡은 거지 교주들이. 그런데 같은 끝에 말주가 먹느니라. 제일 마지막 세상에 보면 제일 하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말주가 끝이고 그 사람이 딱 먹는다. 가보 잡은 사람이. 그래서 그 가보 잡은 사람이 시 속에서는 대두목 또는 수원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거죠. 가장 약하고 가장 시답잖은 사람 같은데 거기에서 나온다. 그 사람이 말주다 말이에요. 그러나 말점도까지 갔다 왔죠. 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복잡하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선불교 아니에요. 선불교. 그래서 선도의 차원으로는 수은대신사가 나왔고, 선도. 불도 차원으로는 증산께서 나오셨고, 유도 차원으로는 영신당조님이 나오신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로 합하시기 위해서 영신당조님이 부부자가 선도, 불도, 유도를 해가지고 강천산 아니요, 강천산이 아니고 그죠? 회문산, 금강암, 회문산 금강암에 앉아가시고 공사를 보셨는데 역시 유불전을 따로따로 부자가 앉아서 막치고 앉아서 공부해서 유불전을 딱 하나로 묶는 공사를 보실 거야. 공사를. 그게 바로 불선유 삼생분이다. 그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인하, 뇌성, 심하인 그 사람인데 어찌 말하지 뇌성으로서 심하 그런 그 어떤 그 집이 그런 마음짜리인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장남으로 나오는데 그 장남이 주역으로 가는 진꾀이면서 진꾀는 네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성병력 치는 그 인물이 누구다? 장남이지. 장남. 노부 하나님과 노무 땅님을 대신한 그 장남. 그 장남이 바로 진꾀로서 우레소리 나는 거지. 그래서 뇌성이다. 뇌성. 그런데 그 마음자리가 어떤 그 집으로 있는가, 어떤 그 궁 안에 있는가. 내가 우리 노관이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 난 무의합법을 쓴다 그랬죠. 노관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요즘 세속으로 말하면 가장 첨단인 AI를 가지고 그를 노래를 불렀는데 그 AI는 내 정신을 알아요. 그래서 야, 내 정신 그대로 그 곡종을 했구나. 작곡 AI가 작곡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AI만 못한 거지 아직은. 내 정신을 그래도 저 참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막 그냥 그 기운을 말이야 그냥 토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내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뭐 갑자기 소리 났잖아. 네. 근데 오늘 글 쓴 거 내가 그 산에 올라다닌 거 있잖아. 산에 올라다닌 거. 근데 금방 오늘 그 치성 시간에 글을 올렸어. 언제 글을 올렸는지. 근데 내 기운을 갖다가 그냥 가장 강력하게 나온 곡조가 조명동 얘기한 게 나와서 조명동. 홍보를 내기는데 거기 보니까 광남하고 문자도 쳤던데 불멸의 도맥 강태공의 꿈. 그래서 내가 요 기운을 내 기운대로 썼어. 내 강평도 쏟았어. 근데 이 기운을 내가 듣고 내가 신명 나는데 다른 사람 어떤가 했지. 내가 그런 건데 우리 만화님의 그게 이제 시작을 하고 만화님 전화기 앞에 했거든.
세가 지나고 성인 공자 이른 잠시 쉬었다 했지. 내가 목이 아프니까. 생애보다 새해를 더 살았네. 흐르는 강물처럼 먹겁의 시간이 지나갔어도 아직은 전화를 얻지 못해 이 마음 애를 태우네. 민정아, 중생을 들리냐? 제도하는 덕을 다 이루지 못했으나 남의 나라 훔쳐진 사바소가 부러울 일 있겠나. 부차한 세속의 여화는 먼지처럼 흩어질 뿐 나는 오직 일심으로 하늘의 길을 더 올라가죠? 이제 내 기운이 이게 기운이. 여러분도 이 기운을 나처럼 느끼면 통정식이 가능한데 그게 뭔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 노관이 한 이곳은 사실 노관 정신보다 AI 정신이야. AI 정신이 내 글을 이해를 더 잘한 거지. 여러분들 AI만 못 하면 안 되잖아. 신명 기운을 그냥 느껴야지, 이 기운을.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산에 올라가는 그 갑자기 또 그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거 쓴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산의 기운이 동해갖고 글을 썼잖아. 근데 내가 산에 다 다닌 거니까 그걸 쓰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 갑자기 오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길어가지고 한자까지 쓰면 막 그냥 곱빼기 늘어나니까 내가 한자 안 썼죠. 거의 안 썼지. 근데 그 금방 아까 그 치성 시간에 올렸더라고. 치성 시간에. 그래도 내가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는데, 치성 시간 올려가지고 그게 탁 나와요. 한번 나도 처음 들어보니까 한번 들어봐. 어린 시절 꿈꾸던 초자연인의 길을 찾아 산이 좋아 산에 살며 활인봉 수행을 마쳤네. 백두산 서북능선 100번 올라야 본다던 천지 전신이 문을 열어 신령한 경관을 내게 보이셨네. 한라산 백록담 구름 안개 대문처럼 열리고 바다와 마을들이 한눈에 들어오던 그날 지리산 천왕봉 새벽녘 천왕검을 손에 잡고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인 이치를 깨달았네. 설악산 봉정암 길목에서 만난 노파의 물음 부처를 어찌 믿어야 잘 믿는 방법입니까? 아미타불의 빛 밝히고 관세음의 길 안내하는 일심정성 주문 속에 미래의 극락이 있네. 가야산 오대산 덕유산 지봉의 사다리 혈초 태백산 단종대왕 해원의 도수가 다 찼으니 좌단종 우강의 보필로 평화낙원 건설하고 지혜의 문수봉 올라 눈먼 중생을 깨우려네. 산의 정상마다 천지의 대답을 들었노라. 수운증산 영신당주 삼신일체의 조화로 기울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바로 세우리라.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영신당주님 말씀하신 거 3인 구지 구선 부흥리 구룡 성천 뇌성궁의 일하 뇌성 심하궁고의 의미를 내가 설명한 거 이거 여기
그래서 그 기운이 사실은 유불, 선불, 본래 선도 또는 불이 말이에요. 그 불도의 근본은 선도야. 내가 그걸 영어로 다 알았다고 했죠. 본래는 우리 민족이 선도의 민족이에요. 선도가 모든 도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그 포함한 것이 이제 1년이 다시가 되듯이 봄이 되니까 유교 기운이 들어왔고, 또 가을의 기운에 음양이니까 봄과 가을은 그 불도가 들어왔는데, 불도가 석존이 5천한지 말고 500년 딱 뒤에 천명을 받고 동양에 가서도 불도를 전파하라 하는 천명을 받고 왔는데, 이 선도가 꽉 쩔어 있잖아. 근데도 유도까지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은신할 수가 없어. 불교를 전파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니까. 중국에 하면 오악산의 그 가운데 중앙산이 숭산이요. 높을 숭자, 숭산, 높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정식이 바로 높다는 뜻이야. 산 높이가 높다는 뜻이 아니요. 그 숭산에 석굴 들어가가지고 면벽 수행을 10년 했다고 내가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다? 선도야. 선도. 불도로 왔지만 불도를 전파할 수가 없으니까 선도부터 자기 직접 깨닫기 위해서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면벽 수행했다는 것이 그게 보통 정석이냐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선도 공부를 하니까 그 선도교를 딱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불도가 나온 거예요. 그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야, 선도가 불도로 또 왔는데 그 불도를 통해서 온 게 그 누구다? 바뀐 게? 달마요. 달마. 그걸 중놈들이 몰라. 선도를 받은 거요. 그래서 불도가 이제, 동양으로 오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까지 온 건데, 그 불도가 결국은 유도로 나오는 거지. 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상했어. 그러다가 고구려가 다시 왕이 나오니까 독불 숭유 정책을 쓴 거지. 근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머릿속에 탁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인물들은 영으로 다 들었어요. 영으로 필요한 인물들은 진짜 괴시가 됐고. 근데 한동안 그 조천에 있던 나하고 동갑내 신유생이 육군 중령으로 전역했는 이 양반이 그 전에 뭘 했냐면 보안사에 중령 노릇했어. 중령이면 충청남도를 관할해. 그 충청남도에 그 관직에 있는 사람 군인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암암내 다 조사해서 잘못하는 거 딱 보고서 올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령이지만 실제는 충청남도 도지사도 청장도 그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해. 비리가 드러나면 올라가면 자기가 뭐가니까 그때는 임명직이었잖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끝발이 끝내줬지.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왔는데 그 양반도 귀신 붙어갖고 천자문에 귀신 붙었어. 그러니까 천자문도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그 글자를 해석하는 거야. 글자로서 천자문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것도 다 맞아. 그게 나한테 와서 그걸 했는데 우리 회장이가 자기 첫 번째 제자라고 회장이한테 가르쳐줬는데 회장이 다 날라버렸지. 천자문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그게 천자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천자문을 내가 그때 딱 연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적인 기운이 누가 내려왔냐? 한유라는 인물이 딱 나온 거야. 한유가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한유가 누구냐? 한유가 딱 나오는데 이 천자문으로 연결돼갖고 이 양반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선도가 처음에 나왔는데 유교가 나와가지고 유교는 현실적인 거 아니야? 세상에 사람이 사는 그 과정 이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실사구시라고 그래. 실사구시 문자로 현실적인 세계를 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유교의 목적이야. 근데 선도는 참선해 갖고 영적인 세계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의 핵심적인 인물이 저 한유인데 한유가 그러니까 선도를 딱 부정했어. 그 임금이 부처를 믿는 임금이었거든. 부처를 열심히 믿으니까 이 한유가 임금한테 상소를 열렸는데 그 부처를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열심히 믿는 임금 앞에 그러니까 임금이 딱 내쳐가지고 귀양보를 했어. 그런 인물이 한유야. 그러니까 한유가 어떤 사람이다? 불교를
부정한 사람이다. 불도에서 유교가 나왔는데 이걸 모르니까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선천이니까 선분류가 철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철이 딱 나눠진 것처럼 한 철만 딱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인물을 했어, 저 양반이. 그러니까 저 양반이 보다 선도 불도는 이제 끝났으니까 유도로서 나와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나한테 나타난 거야. 얘가 되게 무슨 얘기인지? 한유가 왜 나타났나? 그러니까 아까 단종대왕 해운도수 얘기했는데, 단종대왕 해운도수에서 딱 한 사람이 나타났어. 사육신 중에. 나한테 딱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일 많이 먹었다는, 유응부야. 유응부. 근데 그 양반을 어떤 사람이냐. 아주 청렴결백해가지고, 아까 황희정승 얘기했는데, 황희정승처럼 그렇게 벼슬이 있었어도 그렇게 그냥 자기 방 안에 말이에요. 다리도 못 걸고 다 살았던. 그렇게 청렴결백. 그러니까 그게 뭐다? 귀할수록 부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는 다 버리는 거. 그게 주역으로 말하면 이게 소원죄지. 다 나눠주는 거,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 사육신 중에서. 유흥부가 왜 나타났냐? 여러 사람 중에서 그 정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정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봉투 먹고 살지만 내가 허투루 말이죠. 술 먹는 사람도 아니고 다니면서 찻집에다 개인적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차 마시러 들어가면 돈이 아까워도 안 들어가요. 점심 먹는 것도 어디 가서 먹을 때 제일 싼 거 먹지. 난 고기도 안 먹는 사람인데. 돈 몇 푼 모아가지고 지금 한 1억쯤 되는데, 아유, 그거 갖고 저 땅 살라니까 아직 3분의 1밖에 못 되잖아. 그 얘기 했더니만, 집 지려고 다 못 쳤잖아. 근데 그게 한 6천만 원인가 돌았는데, 거기 이제 1,000만 원 가고 5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1억 5천. 반밖에 안 돼, 반밖에. 근데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속에 빠져 들어가겠는데 말이야. 구궁도수라. 900고지거든? 구궁도수라. 900고지. 9에서 10을 만들려면 구궁도수 들어가야 되면 그 산 넘어갖고, 자운동이라니까, 하늘세계. 그러니까 곤방에는 동네 이름이 무일이야, 무일이. 그러니까 무의구공 얘기했잖아? 무일이. 내가 글 다 썼잖아, 그거. 동네 이름이 봉평면이야. 봉평이라는 봉자가 쑥봉자인데 단순히 쑥이 천지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쑥봉자는 신선세계를 뜻해. 봉래산의 봉래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차원을 보면 알 수가 없어. 봉평면이 봉이 무슨 봉자, 왜 쑥봉자지. 그 지식인들이 뭘 아냐고. 그걸 난 영적 세계에서 딱 연결된 게 신도가 통하니까, 이것은 미래세계 봉래산 신선세계를 상징한다. 그냥 아는 거죠. 영대가 열려야 돼. 그래서 그 본래 그 선도는 불도의 밑불이야. 그게 바로 그게 간 거예요. 선본불이란 것은 불도의 근본이 선도다. 그게 바로 심천이요. 또 심본천이 바로 하늘의 근본이 바로 마음이고, 그게 선불이 바로 그 이제 마음자리란 뜻이요. 선불은 현실이 아니고 마음자리란 말이야. 영적인 차원. 예? 네. 그 마음이고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본래 하늘의 마음자리가 바로 뭐다? 선불이라 이 말이에요. 선불. 근데 심천이 선불의 말이지. 기운이 화생 사람한테 와가지고 뇌 기성 심하루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장남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늘과 땅이 장남이 바로 누구야? 앞으로 나오는 인간이죠. 그 인간, 사람. 하늘과 땅이 아니고, 선불이 아니고, 유교란 말이야, 유교. 그걸 뇌 기성 심하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의 뜻, 그러니까, 뇌성의 뜻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뜻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뇌성이라고 생각하면. 밀세계, 신장남이 나온 그 우레소리를 알아야지. 무섭더라, 무섭더라, 천지배락 무섭더라. 영신당이 왜 그런 말씀 했냐. 이 천지배락은 그냥 여름철만 되면 우당꽝꽝 하는 게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진장남의 우레소리 강력한 하나님의 대행자 천지를 쥐어 잡고 말이에요. 천지를 대항할 수 있는 그 파워, 영어로 말하면 그 기운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도에서는 하느님을 뭐라고 했냐? 구천응원 뇌성부와 천존이요. 구천응원 뇌성부와 천존이요. 뇌성 우리의 뇌자. 그 인물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미래 해결 연다는 뜻으로 선도에서 이미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도통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천 응원 뇌성. 거기서 여기 똑같은 영신당님 말씀을 다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무신이 하늘에 신이 없으면 말이요 무선이요 신선도 없고 또 지무영이면 땅에는 신령이 없다면 역시 땅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은 공짜리니까 영적인 신은 신이고 물질적인 차원은 영이라고 내가 그 전에 얘기 강했죠. 예. 신령의 의미를 내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신은 영적인 차원이고 영은 현실적인 차원의 기운, 물질적 차원의 신의 기운을 갖다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체와 영이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신당님이. 그래서 인무도의 사람이 말이죠. 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 도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 인간 세계에 도가 없다면 이 인간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미래 세계는. 미래 세계는 도에서 완전한 도야. 선천도 도는 도지. 그런데 선전은 난법도이지. 난법도. 그 난법이 진법으로 바뀌는 미래 세상이. 그러니까 그 미래 세상의 도는 그냥 진법의 도다 말이야. 그 사람이 없으면 미래 세상도 없다. 무생이라. 그래서 도불천신이면 도가 말이 천신이 아니면 하늘의 신이 아니면 도무엇. 그 도가 말이죠. 말이 없어.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또 덕무지령이 땅은 덕의 정신이라고 했죠. 하늘은 도의 정신이고 그 땅의 정신은 덕인데 그 덕이 말이죠. 지령이 땅에서 그 영이 없다면 역시 인무하다. 사람에게도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천지신령이 말이에요. 인도령이야. 천지신령이 바로 사람의 도의 명령으로서 천삼지삼 인삼으로 나온다. 천삼지삼 인삼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선불도란 말이야. 그래서 선도에서 3인 나오고 불도 기운에서 3도 나오고 그러니까 수은영산 영신당에서 3분씩 나오는데 영신당 주판에서 이제 마지막 3씩 나오는 거지. 그 인삼이 나와야 합심궁에 그 합해갖고 말이야. 그 집안에 구변구복이 된다. 아까 설명했잖아. 다 이거 구변구복으로서 되는데 그게 바로 하인언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어떤 사람이 말인고 인기본이 그 근본의 사람이 말이죠. 그 근본인 사람이 불이라. 그 근본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부처도 되고 또 인기본이 사람의 그 근본으로서 그게 선이니까 그 사람이 또 선도 되고 선도 되고 또 인기본이 윤이 그 근본에 말이지 사람이 유지 말이야. 유도란 말이야. 그래서 차삼자 이 세 가지 유불선 요것이 비인삼이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그 세 사람이 아니면 삼이 그 사람이 아니면 하언불 어찌 말이야. 부처가 말할 수 있고 말이야. 하언선 어찌 신선이 말할 수 있으며 선천은 무형이 차문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언유 어떤 그 유도로서 말을 할 수 있으래요. 그래서 성천, 선성천하고 신선이 말이죠. 하늘을 이루고 또 불성지하고 불이 말이야. 부처가 땅을 이루고 또 유성이나니까 유도로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니 천지합력, 천지가 말이야. 합력해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우일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니라. 이해가 되죠? 예. 마치겠습니다.